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믿음의 용기를 내라.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믿음의 용기를 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69편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나 극적인 영화를 연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시 한 편에 한 인생이 실제로 경험했던 대반전의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시의 첫 구절이 되고 있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하나님이여. 여러분,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처지가 어떠해 보이십니까? 그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호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실제로 물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처지는 그만큼 처절하고도 절박했습니다. 마치 물이 턱 밑까지 차오를 정도로 그는 물에 거의 빠져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처럼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절하게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다짜고짜 살려주세요, 헬프라고 외치는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다급하게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그토록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다윗이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앞에서는 눈이 부르트고 충혈이 될 정도로 눈물을 펑펑 쏟아 흘렸던 그런 다윗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정도로 아주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노래를 불러드리고 있죠. 그야말로 대반전입니다. 대반전. 처음에는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완전히 잔치집 분위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의 분위기가 그렇게 완전히 뒤집혀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역전성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반전성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방편에는 아주 독특한 성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상황을 아주 긍정적으로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 그 자체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라는 방편, 그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 모든 상황과 삶 전체까지도 역전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반전의 능력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은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일까요? 그는 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그런 기도를 한 이후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먼저 그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는지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다윗의 원수들을 가리키죠. 원수. 그러니까 다윗은 그 원수들이 밥을 먹다가 확 얹혀서 죽어버리게 해달라고, 그들이 누린 평안이 복이 아니라 덫이 되어버려서 그들이 확 망하게 해달라고 저주를 요청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그 원수들에 대한 저주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점점 더 과격한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조금 의역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어버리게 하옵소서. 저들의 허리가 끊어지고 등이 굽어버리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내려주시고 저들이 사는 집을 모조리 황폐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절대로 용서를 베풀지 마시옵고 저들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야말로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 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원수들에 대한 저주의 기도를 아주 막 신랄하게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저주를 좀 완곡하게 표현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다윗이 요청한 그 저주들은요 아주 잔인하리만큼 무서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저주를 하더라도 적당껏 해야지. 그렇게 원수들을 완전히 파괴시켜달라는 건 정말 좀 너무 잔인한 것 같지 않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왜 그런 심한 저주를 강구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 원수들은 여러분 다윗에게 보통의 원수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근심을 아주 충만하게 할 정도로, 그에게 쓸개와 초를 마시게 할 정도로 그들은 다윗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비방하고 핍박하는 아주 흉악스러운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왜 그렇게 다윗을 악랄하게 공격했던 것일까요? 왜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것입니까? 다윗이 오늘 보면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또 그분에 관한 일과 그분에 관한 것들이라면 아주 열정을 다해 그분을 아주 열렬히 섬겼던 사람이었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수들이 그런 다윗을 매우 비판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그를 박해했던 것이죠.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고 어떤 식으로 그를 어떤 식으로 그런 악행을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원수들이 하나님을 열렬히 섬기는 다윗을 아주 열렬하게 박해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박해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즉 그들은 다윗의 원수이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저주를 내려달라고 하는 그 원수들은 단순히 자신과의 어떤 이해관계나 감정적인 문제에 얽혀있는 원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악한 마귀와 같은 하나님의 원수들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 원수들을 직접적으로 대적하거나 복수하거나 또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 원수들에 대한 자신의 진심을 하나님께 모두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수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도록, 자신이 그 문제를 직접 처리하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능히 처리해 주시도록 그분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최종적으로 1절에서 했던 맨 처음의 간구와 똑같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죠. 29절을 보십시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경제적인 가난이 아니죠.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입니다. 원수들이 비방과 박해로 만신창이가 된 다윗 자신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저 원수들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현재 박해 속에서,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박해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것. 다시 말해 현재적 고난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그의 궁극적 기도 제목이었죠.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그 결과를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가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그 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9절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자, 그런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30절 말씀에 반전이 일어나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니. 여러분, 29절과 30절의 행간, 그 사이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 행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바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원수들이 어떻게 몰락하게 되었는지, 다윗이 어떻게 그 박해 속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에 관한 스토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9절의 기도 뒤에 나타난 30절의 반응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눈물의 기도를 우짖었던 사람입니다.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30절에서는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반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 응답을 경험한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 그 이상으로 또 한 가지 놀라운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기도응답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향해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믿음의 용기를 내라.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믿음의 용기를 내라. 여기서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하라라는 그 말씀은요, 자신의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용기를 내라는 뜻이죠. 여러분, 다시 그렇게 응원하고 도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33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한마디로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란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 즉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때문에 울부짖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고난받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용기를 내라고 응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 34절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다윗은 온 우주 만물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선포합니다.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전체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의 행하심을 찬양하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고 그분 당신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아주 위대한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박해 속에서 자기를 찾고 간절히 울부짖는 자들에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국의 왕노릇, 주인 노릇을 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그 사실을 실제로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의를 위해 십자가라는 엄청난 박해를 당하셨죠. 그때 로마의 군병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뺨을 쳤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그를 희롱하고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왕이면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급기야 군병들은 그분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그분을 죽을 때까지 막 핍박했죠. 그러자 예수님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고는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스토리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성경의 확실한 증언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망이라는 원수의 악재에서 건져내셨을 뿐 아니라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존재들이 그분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찬송 그 자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천국은 바로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후렴구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오직 그분 한 분께 올려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그 이유를 증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믿음의 용기를 내라. 믿음의 용기를 내라.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있다고 그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저 자포자기한 채로 될 대로 되라며 주저앉지 말고 어떠한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모든 심정을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공경에 처했다거나 그분을 위해 갖가지 고난들을 감수하게 되었다면 그저 고통 중에 괴로이 울지만 마시고 믿음의 용기를 내서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과 비참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용기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 용기를 내서 모든 간구를 아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간청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반전과 위대한 역사, 그 역전의 역사를 노래하게 되는 찬송의 인생들, 그런 복된 존재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